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이에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합독할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잡종 말고 순종. 잡종 말고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래요. 돈을 주고 이렇게 분양을 해오신 건가요? 아니면 뭐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그걸 계속 이어서 키우고 계신 건가요? 근데 돈을 만약에 주고 분양을 받았다면 아마 순종과 잡종의 차이에 대해서 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는 사실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너무 사실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고 흔하디 흔한 정말 어떻게 보면 뻔한 주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잡종을 주지 말고 순종을 하게 해라 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잡종 말고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저는 개를 안 키우고 물론 어렸을 때는 키워봤지만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똥개인지 진돗개인 줄도 모르고 그냥 키웠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진돗개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로부터 그 개를 키우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키우는 저희 집에서 이제 보신탕을 먹게 되는데 그 개가 제가 키우던 그 개인 줄 알고 우리 옥돌이를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 앞에서 청승 떨다가 구두 주걱으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돗개를 잡아보고 안 되죠. 천연 기념물인데, 그죠? 근데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과연 순종과 잡종견의 어떤 개 값의 차이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반려견이고 뭔가 식구고 나랑 가족이고 하니까 어떻게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분양 받을 때 어쨌건 돈을 주고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제일 비싼 개 견종이 그 저먼 셰퍼드라고 합니다. 독일산 셰퍼드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국산 어디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름만 저먼 셰퍼드 이게 아니라 진짜 독일에서 먹고 자란 그런 셰퍼드. 그리고 독일산 셰퍼드끼리만 서로 교배를 해가지고 낳은 그런 아주 순종 저먼 셰퍼드의 몸값은 약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와. 근데 잡종은, 그러니까 다른 종이랑 교배를 한 또는 순수 독일산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온 그런 독일산 셰퍼드는 한 2~30만 원에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잡종의 차이가 몸값이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뭐 그건 이제 1위 견종인 거고 그 외에 다른 종들도 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의 100배 가까이. 와, 진짜 순종 개는 한 제가 타고 다니고 싶은 막 그런 차, 약간 중고차값 정도는 돼야지만 그 개를 나의 식구로, 나의 어떤 반려견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짐승도 순종과 잡종의 가치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약간 언어 유희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잡종 할 때 그 종은요 그냥 C 종자를 써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뭔가 주의 종을 통해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학부 토요 예배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근데 순종도 다 같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은 온전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어떤 그런 순종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는 여기에 따를 종자를 쓰거든요. 순종할 때 그 종자는 따를 종자를 써요. 근데 따르긴 따라, 근데 잡다한 다른 방식으로 순전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정말 전대미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근데 우리 분명히 순종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인가? 물론 아직 때가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때가 이미 훨씬 지났고 내가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의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잡종은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는 순종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분적인 순종으로 해서 망한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도시를 뭐 재생하고 이거 재활용하고 다시 쓰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싹 다 불타 없애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하는 게 진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을 통해서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기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진멸을 하기는 해요. 가서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죽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없애지 않는, 다 불태워 없애고 다 죽이고 진짜 짐승이고 우양이고 뭐 무슨 식물이고 뭐 음식이고 거기 있는 거 싸그리 다 그냥 다 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인 걸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생명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아닌 것들까지 싹 다 태워 없애고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쓸 생각하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것도 남기지 마. 너가 괜히 뭐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고 뭐 괜히 선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앞뒤 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싹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듣기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순종합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내가 굳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이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부분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접하는 말씀 중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은 것이 있어,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어떤 이해되는 수준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이때 계산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 다 진멸하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데 보니까 때려 죽이고 하다 보니까 왕은 내가 잡고 있으면 조금 유리한, 어떤 외교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저 우양은 완전 A급이야. 저기 B급, C급, 패급 얘네들은 솔직히 죽여도 태워도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얘네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은 꽤 괜찮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은데, 꽤 좋은 건데, 진짜 A급인데, 이거 어디 딴 데 좀 이렇게 좀 쟁여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설교를 통해서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 또는 뭐 이런 모임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든. 근데 내가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딱 그거에 대해서는 난 이건 불순종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약간 반사 이러면 약간 튕겨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볼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쳤어요. 친 건 순종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백성들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아각 왕이에요. 왕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A급 양과 소,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뭐예요? 분명히 사울은 순종했어요. 아각 사람들 다 진멸했잖아요. 근데 뭘 남겼어요? 왕과 좋은 우양들을 남겨놓은 거야. 순종을 하긴 했어요. 가서 진멸한 건 맞습니다. 거기를 다 쳐서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성읍도 불태우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남기고서 나는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내가 얘를 왕을 삼은 걸 후회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왕 세우신 걸 후회하시게 했다는 것 때문에 주의 종이 밤새도록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까 좀 전에 뭐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100%의 순종이 아니라 80%, 90%, 95%, 98%, 2% 부족한 순종을 드리면서 나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복 안 주세요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옹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 이 사울 왕을 이제 책망하려고 가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되게 뻔뻔해요. 야, 내가 시킨 거 다 했잖아. 내가 안 한 게 뭐야? 한번 뒷부분에 볼게요. 20절부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내가 듣고 순종했다. 나 따라왔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기가 좋은 그 왕을 취하고 자기가 그 좋은 우양을 취해 놓고서 백성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핑계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좋은 거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 부분적인 순종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받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좋은 우양으로 은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진짜 주의 일에 열심히 물질적으로 쓰임 받을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배 빠지는 거 이해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마르다가 되지 않고 마리아가 되기 원한다. 나의 발등상 밑에서 나와 함께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네가 나를 찬양하고 내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서 번제와 이 화목제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아닌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좀 이렇게 효도하는 의미에서 뭐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또는 뭐 카네이션이라도 달아드리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시간 좀 보내셨습니까? 그래 뭐 개인사를 뭐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MZ 세대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 알아서 해요. SNS 내가 올리든지 전사님 SNS도 안 하시잖아요. 진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계속 그러고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부모님이 직접 제가 뵐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목요일이 제가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하루 종일 오전에는 수업이 있고 또 오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밤에 기도회 있고 이래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또 새벽기도 인도도 해요.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용돈을 조용히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1위가 뭐냐 하면은 용돈이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딱 보냈어. 근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를 들면 들수록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가정을 오늘도 결혼한 커플이 있지 않습니까? 바빠질수록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모여서 먹는 한 끼 식사 또는 같이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걸 아마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다 싹 다 죽여버려. 싹 다 태워버려. 내가 허락했어.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세요? 하나님 이 아각 왕은 그래도 대표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애기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죄도 없으니까 얘네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우양은 진짜 A급이고 얘네 진짜 죽이기엔 아까운데 우리 그냥 태워서 먹으면 되는데 얘네 뭐 부정한 짐승도 아니잖아요. 당신한테 드릴 거니까 남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부분적인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은 취하고 이 말씀은 내가 아직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이 말씀은 내가 아직 좀 그러니까 안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부분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잡종은 뭐냐면요, 말 많은 순종이에요. 말 많은 순종. 순종을 하긴 해, 시키는 거 하긴 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얘기. 진짜 뭐 또 이런 걸 해? 왜 노량진 교육관 멀쩡한 거 왜 때려 부숴? 왜 월화 목토를 기도회를 했죠? 이게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지금 제 자신을 약간 채찍질하면서 하는 약간 설교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제 안에 내면에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정말 부끄럽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교단의 선배님들께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거의 약간 고해성사하는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멀쩡한 교육관을 때려 부숴? 저기 지금 저 위치가요. 지금 저기 태석 형제가 앉아 있는 저 위치가요. 제 방이었어요. 제 방이었다고요. 딱 파티션 쳐져 있고 얼마나 단란하게 블라인드 내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혼자서 아주 독립적으로 딱 의자 제끼고 막 자고 근데 코 고는 소리가 막 복층까지 들렸다는 전설의 이야기. 멀쩡한 교육관을 왜 때려부시고 왜 이렇게 노량진 기도해가지고 우리 JC 아카데미도 지금 뭐 흔적조차 없이 지금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다시 부활할지 모릅니다. 그거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멀쩡한 교육관을 빼앗으시고 좀 아무래도 솔직히 물론 우리가 복층일 때보다는 어떤 공간 자체는 약간 좀 더 약간 도란도란해졌지만 아무래도 원래 이제 쓰는 절대적인 크기 자체는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날마다 모여서 진짜 기도로 예수 중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불타올랐던 적이 과연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 이 장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무엇보다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여기서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간식 먹고 교제하고 하는데 쫓겨나지 않아도 돼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만의 독립적인 어떤 예배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그 많은 뭐 다른 핸디캡들 뭐 여기 의자가 뭐 여기 근데 여기 의자는요 접었다 피려면 너무 무거워요. 날르는데도 막 자매들이 이렇게 두 개씩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착착착착 포개면 돼. 얼마든지 우리가 변형할 수 있어. 우리 저번에 부활절 경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접고 펴는 데 있어서 그냥 순식간이야.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때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 돼? 왜 저 사람은 그냥 두세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얼마 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요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요나 한 사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저는 요나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선포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싫어요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배가 막 뒤집어지네.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야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딱 던져. 그랬더니 바다에 있던 물고기가 하고 먹어버렸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연인 것 같지만 나는 이게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났지?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라고 생각하지 싶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나님께 엉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 그래가지고 요나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가지고 그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래가지고 3일 뒤에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거기서 막 부식되고 살이 썩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전혀 멀쩡하게 물고기가 딱 토해냈어요. 근데 토해냈는데 하필이면 그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또 어디야? 니느웨네. 그래가지고 또 말씀하세요. 야, 너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 복음을 선포해라. 근데 진짜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그 아수르 제국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어떤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합니다. 거기가 3일 길이거든요. 3일 길인데 그냥 한 하루 동안만 이렇게 똑 돌면서 한 3분의 1 정도 돈 거죠. 그러면서 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라고 했는데 웬걸 이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강팍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요나의 대충 그냥 3분의 1 정도 도는 그 얘기 때문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도성에 회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랬더니 요나가 승질을 내요. 야, 뭐 이러냐 하나님. 내가 지금 하기 싫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은 우리의 민족의 원수로서 죽어 마땅한데 왜 저렇게 하시냐는 거지. 볼게요 한번. 요나서 4장 1절부터.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길 더디하시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도 살려주는군요. 참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뉘앙스 알겠죠? 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그러신 분인 줄 내가 알겠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다 받는 거를 나는 차마 내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니까 쟤네가 잘못돼야 잘 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량진 교육관 그냥 이대로 쓰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날마다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교구 기도처들은 다 어떻게 해? 기도처는 맨날 텅텅 비겠네. 아니요,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많은 거야. 교회에서 하는 일에, 목사님이 정하신 일에, 전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학부에서 뭔가 이렇게 하자 하는 일에 뭔가 불평불만이 많아. 따라가긴 따라가죠. 왜냐, 백성이니까, 성도니까, 임원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뒷말이 많고 눈빛이 다르고 그냥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죠. 마치 요나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꾸짖어 책망하시고 마침내는 기사와 표적까지 일으켜가지고 그를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냥 이제는 그냥 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멀리서 이제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박넝쿨을 이렇게 들여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 박넝쿨조차도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이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신혁주 전도사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부분적인 순종을 드리는 자가 있는가, 말 많은 순종을 드리는 자가 있는가, 순종이 아닌 잡종을, 가치 없는 싸구려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는가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사 이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동풍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야 뭐야 햇빛 뜨거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뭐예요 이거 줬다 뺐다 그런 느낌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나 차에 죽어버릴 거예요. 전사님 예배 시간 너무 일러요. 5시 너무 일르니까 6시에 해주세요. 그럼 6시에서 7시에 맞춰주세요. 안 그러면 나 토예배 안 갈 거예요. 오지 마 임마. 오지 마. 너 하나 때문에 내가 대학부에 예배 시간을 바꿔야 돼. 내가 대학부의 체제를 바꿔야 돼. 시스템을 바꿔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우리 원래 대학 1부, 대학 2부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예 팀으로 바꿨어요. 공동체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려면 동아리고 아니면 그냥 매주마다 이제 팀 모임이야. 제가 팀장들 모아가지고 이제 피드백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사항들이 이야기 나오죠. 근데 어떻게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어. 주의종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하게 했어. 그러면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왔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수련회 체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수련회 때는 어찌 하시려나이까. 오늘 이제 임원 모임 하는데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팀 체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다음 임원 모임 때 정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이번 주에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주세요. 혹시 제가 또 약간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거 아니구나.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얘기에 솔깃하고 혹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죠. 기도하고 정해야죠. 근데 지금 요나가 약간 땡깡 부리고 있는 거야.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아요. 빨리 저 니도의 백성들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복 받는 거 나는 못 참겠어. 못 보겠어요. 나는 이렇게 뭐 서울교회가 지어진 거, 나는 이렇게 다른 부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저 친구가 저렇게 복 받는 거, 나 직분 받고 쓰임 받는 거, 난 도저히 못 보겠어. 내가 저 친구를 아는데, 인간성을 아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에게 이렇게 박넝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 회개에서 구원받아야 될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교육관 이렇게 한 것도 또 우리가 사무실 밑으로 내려간 것도 교육관 이렇게 해서 날마다 지금 월화 목토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제가 기도 모임이 원래 대학부가 목요일에 있었잖아요. 근데 금요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늘 뭐 축가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기도 모임 오던 인원들만큼 오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제 제가 기도 모임 이렇게 가면서 야 기도 모임 사람이 많으면 좋냐 안 좋냐 그랬더니 좋대요. 당연히 좋지. 나도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람 많은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기도 모임에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기도 모임 참여하는 인원수가 줄면 당연히 제 마음이 아프죠. 토요예배 참여하는 사람 수가 줄면은 제 마음이 아프죠. 수요예배 참석하는 인원수가 줄면 제 마음이 아프죠. 저는 수요예배 최근 3주간의 수요예배 추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 부활절 우리 그 미션 수행할 때 그때 수요예배 때는 총동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59명이 온 거야. 근데 지난주랑 이번 주에 수요예배 총동원이었거든요. 근데 50명이 안 오는 거야. 야, 주의 종을 통해서 총동원이라고 명령할 때는 수요예배가 50명 안 오는데 미션을 수행하고 이거를 이벤트를 뭔가 또 추첨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구나. 위로가 났어요. 역시 우린 채찍보다 당근이야. 당근을 줘요. 그렇다고 매주 이벤트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사건을 벌이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투덜투덜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랬잖아. 만약에 요나가 야 너 지금 직접 가서 니느웨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고 얘기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군말 없이 거기서 회개의 어떤 선포를 했으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개고생하고
거기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박넝쿨이 이렇게 타들어가고 막 벌레가 뭐 씹어먹고 해가지고 햇볕 쬐는 막 이런 고통을 받아가면서까지 성경에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투덜투덜 대지 마시고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잡종은요, 때늦은, 뒤늦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이미 버스가 지나갔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촛대가 넘어갔어, 이미 더 이상 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시지 않아. 더 이상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순간이었거든, 지금이었거든, 바로 이때였거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진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한 명씩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저 안악자손은 저 너무나도 키골이 장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메뚜기 같고 막 이러죠.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제가 설교 지난 몇 번의 설교 때도 언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막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딱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둘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이거는 이제 결과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라고 해가지고 민수기 14장 중간에 실제로 그렇게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책망을 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 너네 이제 끝났어, 너희에게 이제 약속한 축복을 내릴 수 없어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39절부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탐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2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이 2명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딱 하신 그 시점이에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근데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했어요. 뭐예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희의 불평불만하는 소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 차라리 저 모세랑 저 아론을 우리가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이미 하나님은 접수하신 거예요. 엎질러진 물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났어. 그때 순종했어야지. 그때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야지. 그때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안악자손을 우리에게 붙였으니 저 가나안 땅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떠났어. 올라가지 마.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근데 이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하고 그 모세,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지도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들끼리 그냥 올라간 거예요. 아야 우리끼리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받아주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다 올라갔다가 그냥 아말렉 족속의 그 칼에, 그 무기에, 그 군대에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때 순종해라, 너희가 이때 반응해라, 너희가 이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다 지나서 내가 나중에 할게요, 내가 이 일 지나면 할게요, 내가 이거 끝나면 할게요, 내가 좀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내가 상황 좀 괜찮아지면 할게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발전되면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너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네가 순종하길 원하는데 잡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실 때 딱 한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 가시는지 우린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할 처소가 있는데 나는 머리 줄 곳도 없어. 그래도 나 따라올 거냐? 그러고서 한 사람한테 야, 너 나 좀 따라와라 그랬더니 제가 집에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우리 식구들이랑 좀 작별 인사를 해야 돼서 그러고 나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애누리가 없으셔. 나는 지금 네가 나를 따라오길 원해. 다 버리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이런 어부들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잖아요. 기사와 표적은 지금 바로 눈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고서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그 즉시 쫓아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들, 제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볼게요 한번.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와라 라고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 우리 아버지 편찮으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르고 그러고 나서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 너희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그냥 가족들을 봉양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새로운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갔다 오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너가 주의 일을 딱 맡았는데 이걸 잡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혹시 이 중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저랑 그런 상담한 친구는 없으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를 어렸을 적이라든지 아니면 꿈으로든지 계시로든지 아니면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든지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제 차일피일 미루면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야, 몇 번을 불렀는데 이 자식아. 내가 너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인 주셨을 때 그게 지극히 작은 구름 같은 사인이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바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합당치 않다. 내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대학부에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직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대학부에 있는 이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또는 가정을 이루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때 하시면 되잖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타이밍에 그 사람이 없고 나중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그러고서 뒤늦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됐어요. 저 좀 써주세요. 됐다.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잡종들, 이런 잡종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분명히 우리가 심판이 있고 죽음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설교하면서 그 말씀했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주중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여러분들 연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단은 혹시 지난번에 수요예배 드리실 때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학교는 이제 더 이상 빨간 날에 쉬질 않아요. 수업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나와서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아련하고 이제 수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전에 11시 반쯤이었나요? 이시대 목사님께 전화가 오신 거예요. 혁주야, 그래 지금 대학부실에 누가 있니? 그래가지고 예, 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상담을 할 성도가 한 명 있는데 대학부실을 좀 쓰자. 예, 알겠습니다라고 딱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저는 원래 12시에 밥을 먹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12시 반에 먹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저희 이제 교수 대기실, 저희 대학부실에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우리 파티션이 있잖아요. 뭐 따로 탈의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파티션 뒤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고 막 하기 때문에 옷이랑 막 구두랑 이렇게 벗어진 게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상담을 하시면 거기서 상담을 하고 계신데 옆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들고 빼가지고 문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교수님 오시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교수님 저기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상담할 수 있게끔 또 세팅을 쫙 해야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딱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손님을 딱 데리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예, 목사님 좀 차 한 잔 드릴까요? 이건 진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차를 내와야 돼. 그랬더니 그래, 따뜻한 차 좀 내와라 해가지고 제가 요새 신마담이에요. 신학교에 이거에 대해서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도 오시면은 커피도 타고 녹차도 타고 둥글레차도 타고 하는데 심지어 잘 타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님은요, 제가 타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그거 마시러 일부러 올라오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기가 막힙니다. 역시 커피를 괜히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시별을 기울이면서 마신 게 아니라 그거 아시죠? 이거 바리스타 혹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컵을 먼저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 훨씬 맛이 깊이 우려지고 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이런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냥 아주 기본을 지킬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둥글레차 2잔을 딱 내드리고 이제 그 옷이랑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이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끝날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12시 반에 밥을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상담이 1시 반에 끝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마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거기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또 목사님이 부르실 때 내가 거기 없어 막 그러면 뭐예요?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불충한 녀석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윗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어떤 충성됨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윗분이 지금 기약 없이 상담을 하러 들어가셨는데 나 혼자 그냥 밥 먹겠다고 밥 먹고 오고 거기서 목사님 알아서 나오시겠지, 알아서 불 끄고 가시겠지, 문 잠그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어디 그냥 모처에 가서 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문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밥 먹고 막 자기들 뭐 출력한다고 또는 뭐 커피 마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갑니다. 왜 저기 서 계시지? 학생 처장님은 왜 저기 우두커니 앉아 계시지? 나도 몰라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담이 끝나면 그러면 나는 그 이후에 밥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지금 복도 문 앞에 있습니다 했더니 들어오래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야 라면 좀 끓여라. 예?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장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야 컵라면을 빨리 끓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라고 또 우리 대학부에 세팅된 컵라면 있잖아요. 여러분 컵라면 심으신 분 20대 목사님이 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귀한 상이에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근데 라면을 심은 자와 라면을 끓인 자의 상이 다 각각이니 다 제각각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 나는 끓였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야 컵라면 좀 끓여라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컵라면을 딱 이제 늘 하듯이 비닐 뜯고 이제 스프를 거기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야 잠깐만 너 컵라면은 거기에다 뜨거운 물 부으려고 하는 거니? 그래서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냄비에다가 그 컵라면을 끓이라고. 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라면을 끓여본 적이 없어요. 봉지라면은 봉지라면은 냄비에 끓이고 컵라면은 컵에 끓이고. 저는 군대에서도 뽀글이라는 걸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에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쪽으로 목사님께서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라면의 원리를 알아요. 뭐냐? 일단 물을 작게 넣어야 돼.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한강이 되면 이제 그거는 거의 진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을 적게 넣으면 나중에 짜다 이러 싶으면 이제 그때 뜨거운 물 좀 부어가지고 약간 희석시키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짜게 해가지고 거의 짜그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신라면 2개 소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끓여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드시고 나서 짜다 짜다 해가지고 거기 같이 계신 분이랑 같이 이제 뜨거운 물을 좀 부어가지고 드셨는데 야 너무 맛있다. 야 배고프 당연히 시장하시니까 배고프시니까 맛있으시죠. 딱 그렇게 드시고 나서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서 그 상담 끝나시고 나서 그 두 분과 함께 딱 앉으셨길래 마치 식당에 오신 것처럼 딱 앉으셨길래 이제 내가 끓여 드렸어요. 근데 야 믹스커피 좀 나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물도 떠드리고 거기에서 믹스커피도 야 믹스커피 설탕은 빼고 넣어줘야 된다. 그게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나에게 무슨 도전인가? 그래가지고 물을 잽싸게 끓여가지고 이제 설탕을 빼고 해서 딱 드렸더니 만족스럽게 딱 드시고 가신 시간이 2시 반인가 해요. 2시 좀 넘어서 이렇게 가셨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설거지거리가 우리 싱크대 좀 크게 맞췄잖아요. 이번에 여기 대학부실 여기 있을 때보다 훨씬 크게 아주 좋게 맞췄거든요. 근데 그 싱크대에 그릇들이 확 쌓여있는 냄비랑 막 와. 근데 이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주의 종을 정말 생각지도 않게 시작부터 끝까지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대접하는 이런 기회를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받을 복이 대체 얼마나 클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길래 이런 일까지 다 하게 하실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근데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뭐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야 맛없다, 야 별로다, 아니면 좀 남기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 드셨어요. 국물까지 안 남기고 싹 다 드셨어요. 할렐루야. 신마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맛있게 타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에게도 맛있는 라면을 끓여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분명히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바랄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하실 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이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일지 몰라도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뭐 다 알고 다 이해가 돼서 다 이게 납득이 되고 다 이게 그냥 그럴만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 일이니까 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야 너 네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딘지도 몰라요. 방향만 그냥 딱 야 이쪽으로 가. 어디 내가 스톱하라고 할 때까지 그냥 쭉 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지 일단 모르는데 야 일단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앞으로 지시한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바깥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지금 당장 내가 100세고 내가 90세 내 애가 없는데 차라리 이 내 시종 이 사람이나 잘 되길 원하나이다. 차라리 내가 이 첩을 통해서 이 첩의 소생이나 잘 되길 원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얻을 그 자식을 통해서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 나의 생체적인 나이론 끊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냥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다 죽은 거나 똑같은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어요? 자기 100세 되어 낳은 그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야, 얘 번제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고 진짜 아주 끔찍하게 아끼는 여러분들의 솔직히 조카를 그렇게 드리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엄마 아니 누나 언니 오빠 미쳤어? 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첩의 소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와는 이 애가 전부라고. 근데 100세 되어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내가 얘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얘를 죽여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죽여도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야. 보세요.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았어요. 얘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얘를 죽여도 살리실 거고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뭐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수지가 안 맞는 일이고 이거는 해봤자 손해보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걸 하라고 하셔. 그러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그냥 내 머리의 판단대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한 대로 그냥 하나님 뜻에 부분적인 순종을 하거나 지체된 그냥 때를 놓친 그런 순종을 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말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말 많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싶어도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순종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뜻이 있겠구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부당한 거 요구하셔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운 거 요구하셔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라면 끓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 어떻게 컵라면을 냄비에 끓입니까? 브루스타 꺼내야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은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감히 말하지도 못하겠지만 목사님 배달시켜 드릴까요?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목사님은 당장 네가 끓이는 컵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끓여 드리면 되는 거잖아. 믹스커피 설탕 빼고 줘라. 내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믹스커피 무조건 달콤해야 된다고 달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탕을 팍팍팍. 목사님이 드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부분적인 순종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잴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잡종이 아닌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내려갔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 그 주의 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선지자를 세우고 예언자를 세우고 뭔가 주의 종을 세웠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오피셜이에요 이거는. 어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퍼온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총회장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또 담당 전도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받아들임과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쉬지 않고 진짜 너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너네한테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너희들이 주의 종의 말을 받을 때에 이걸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신혁주 전도사 어떤 신혁주라는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그래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제 말 뭐 오늘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뭐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잡종 말고 순종을 드려라라고 하는 주제 정도는 기억하고 가셔야지. 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가셔야지. 신혁주 전사가 여러 가지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히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사님 또 무슨 가정의 달 시즌이 돼가지고 또는 무슨 행사 시즌이 돼가지고 또 순종을 강조하려고 또 그러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냥 순종이 아닌 가치 없는 싸구려 잡종 같은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지. 내가 혹시 부분적인 순종을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그냥 말 많이 투덜투덜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씨를 옮기면서 그런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인데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면서 때늦은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지.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은요 솔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몸에 그는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무예가 뛰어난 그런 장수인데 온몸에 뭉둥병이 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막 기사 표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친다더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가 딱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 실제 만나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 딱 보내가지고 야 너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너 고침 받을 거야. 라고 딱 전달했어요. 전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총회장 목사님 안 만나주시고 저기 어디 말단 전도사 신혁주 전도사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2시간 동안 통성기도 하시랍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무슨 통성기도야. 내가 지금 믿지도 않고 지금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막 지금 이런 거예요. 노발대발. 당연히 그렇죠. 남한 장군이 그랬어요. 아니 야 무슨 강이 요단강밖에 없어? 저기 우리 아람 지역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물 깨끗한 강이 많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아주 쓸만한 종을 한 명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이 시종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혹시 그거보다 더하고 수치스럽고 능욕스러운 어떤 그런 추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였더라도 만약에 당신의 그런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뻘거벗고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원래 난 투덜투덜하고 원래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고침을 안 받았으면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 삼아 딱 옷 벗어 그리고 들어갔어요. 야 다 눈 감아 이러면서 이제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실제로 피부가 깨끗해졌네. 한번 볼게요.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화난 거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직접 나와서 나랑 만나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노라. 후 하면 고침 받을까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보지도 않는 거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어차피 씻어야 되잖아 이 사람아, 이 더러운 사람아. 무드병 걸렸으면 씻어야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주의 종이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의 종이 뭔가 시킬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야, 이거 나한테 뭔가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을 내리시고 그 일에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함께 웅돌리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시대 목사님께 컵라면을 냄비에 끓여가지고 드린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에게 복으로 작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믹스 커피 타드리고 설거지가 싱크대가 가득 차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신마담 역할을 한 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상으로 어떤 복으로 다가올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남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심지어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해외 집회 뭐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를 주일날 영상으로 막 틀어주신다고 합시다.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들어있다니까. 그 중에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잡아도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요. 우리 다다음 주에 가족 초청 체육대회 하거든요. 보물찾기 한대요. 와, 200개 가까운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일찍 가서 다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 막을 거야. 내가 막을 거야. 나랑 같이 찾자고. 싸우자. 아무튼 예배는 보물찾기예요. 이시대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막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가끔 여러 가지 주제로 멀티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오늘도 부패식인가? 근데 예수님도 부패식으로 하셨대잖아요. 그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있거든요. 주제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로 한번 일주일 살아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솔직히 어떤 설교자는요 산상수훈 설교 갔다가 1년 설교를 다 짜놓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거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것이 너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잡종이 아닌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기왕 하는 순종이면 기쁨으로 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판단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폐물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에 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귀하게 물질이 쓰여질 텐데 여기에 너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딱 이렇게 손 들어봐라 얘기했는데, 왕이 뭐 칼을 들고 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뭐 무서운 말로 얘기했는지 뭐 으름장을 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백성들이요, 진짜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니까 기쁨으로 막 이것저것 막 갖고 오는데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차고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6절부터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성전을 짓기 위한 물질을 모으는데 백성들이 다 즐거이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니까 왕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거든요.
저는요 이게 꼭 물질을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진짜 하기 싫은데 전사님이 하라 그래서 했어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기왕 하는 거.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필요해서 여기 세운 거잖아. 기쁨으로 하란 말이에요. 오늘요 우리 에이렌의 찬양단에 원래 건반 주자인 예은 자매가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학부에 건반 주자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졸업한 지혜 자매가 왔어요. 박수. 사실 졸업했으니까 이제 none of my business 안 와도 돼요. 이제 상관없어요. 뭐 건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들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좀 건반 좀 와줄 수 있냐. 물론 장치를 하나 마련했죠. 리더가 네 남편이야. 남편이 인도하는데 아내가 최고의 대조가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무언의 압박을 이렇게 싹 이렇게. 근데 기꺼이 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필요로 하니까. 왜 졸업했는데 지금 뭐예요? 같이 뭐 여기 끝나면 팀 모임 하는 거 어떻게 뻘쭘한데 그럼 남편이랑 같이 있어야 돼?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끝나면 또 홀리워십 연습하러 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기쁨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요 당신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으셨다고 히브리서 5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래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 순종에는 능력이 있어요. 순종에는 힘이 있어요. 순종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 순종을 하더라도 잡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광야길로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계속 불순종을 하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차라리 안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 죽었으면. 근데 따라 나서긴 따라 나섰어. 근데 거기서 온전한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근데 온전히 순종했던 두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제가 11절 읽고 12절 여러분들이 합독할게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랑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의 덩치가 그들의 기골이 장대함이 그들의 어떤 무력의 강함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들 눈에는 보였어요. 이게 눈앞에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령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드렸다고요. 여러분의 순종이 몇십만 원짜리 싸구려 취급을 받는 잡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정말 그 잡종보다 몇백 배의 가치가 있는 아니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온전한 순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 적당히 대충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리냐고 왜 복을 못 받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다 다를 테니까요. 근데 적어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싸구려 드리지 마세요.
싸구려 잡종 드리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가장 귀한 분께 가장 귀한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